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저명한 작가이고 또 목회자이시며 적극적 사고의 주창자인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 노를 거꾸로 하면 언이 된다. 모든 문제는 반드시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다. 그러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no, 아니오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on, 켜짐 상태가 되어서 어두운 방에 스위치가 켜져서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모든 문제는 반드시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노가 아니라 언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말씀하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강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부정으로 말미암아서 강한 긍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헬라 언어는 아스테네이아를 쓰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몸의 약함, 또 마음의 약함,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약함, 영향력의 약함,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동정하다라는 단어는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엽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정하다는 것을 또 원어에서 보니까 쉼파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동정하다, 함께 고생하다, 뭐뭐와 같은 것을 겪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이 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경제적인 약함과 사회적인 약함 등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 아픔, 슬픔 등을 겪으면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런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함께 겪고 함께 아파하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십니까?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병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하셔서 마치 당신 자신이 슬픔인 것처럼 슬퍼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 성경 주석가 매튜 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과 똑같이 친히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103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체질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예체라는 그 원어를 쓰고 있는데 구성, 목적, 의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알다, 여기서 쓰는 알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를 쓰고 있는데 야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다랑 보통 정도로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경험적으로 깊이 알고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내같이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지같이 흙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과부 사정은 과부가 잘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부의 사정은 과부와 같이 어렵고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동병상련, 같을 동, 질병병, 그 다음에 서로 상, 그 다음에 가련히 여길 년, 이렇게 써가지고 이 동병상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같은 병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기가 몸이 아프면 엄마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아기 아픔이 자신의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아기 아픔이 엄마에게 고스란히 느껴져서 차라리 아기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기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엄마 마음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파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여행자가 길에 지나가는 양부리를 보면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목자 양반, 내가 보기에 양들이 다들 비슷비슷한데 당신은 그 양들을 하나하나 잘 분별할 수 있나요? 그러자 목자가 대답합니다. 내 눈을 가리고 내 양 중에서 아무 것이나 내게로 가져오시오. 나는 양의 머리만 만져보아도 어떤 양인지를 압니다. 뿐만 아니라 양의 몸이 아픈지 꼴은 제대로 먹었는지 등 양의 상태를 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동정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인 나사로를 잃고 슬피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동정하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함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함께 슬퍼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을 동정하셔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나서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서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함께 슬퍼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오빠를 살려주심으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 고쳐주시기 전에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보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탄식하다는 한숨을 쉬다, 탄식하다, 신음하다, 슬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먹고 말을 더듬는 인생을 보시고 너무나도 아픈 가슴으로 신음하셨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셔서 긍휼히 여겨서 동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의 막힌 귀와 혀를 에바다 하시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강연가이기도 하고 또 저술가인 제이슨 미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쉬운 책은 없다라는 그런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려움 앞에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려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앞에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셨다.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실 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퍼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라는 그런 찬양 중에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주님은 아시네 우리의 약함을, 주님은 아시네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그 슬픔을 함께 슬퍼해 주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 그 괴로움을 아시고 함께 괴로워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되어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필요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필요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분이 계시다는 말씀이죠.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의 원어를 보니까 때에 맞게, 알맞은 때에, 적절한 때에, 때에 맞게, 알맞은 때에, 적절한 때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에 알맞게, 때에 꼭 맞춰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 여러분 이것은요 심폐소생술과 같습니다. 심폐소생술 뭡니까?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의 경우 신속하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는 무엇보다도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에 걸린 사람을 때를 놓치지 않고 때에 꼭 맞게 생명을 살려내는 응급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이 심장마비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의 때를 맞추어서 살려내듯이 예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는 우리가 어려운 때에, 우리가 급한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줘서 우리를 하여금 위기와 어려움에서 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뭄이 들어서 나무에 이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산 사방에 복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내리시되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나무에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은 꼭 그 시간에, 꼭 그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담배를 내려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히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 친히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서 시험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서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벌떡 일어설 수 있도록 때에 맞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그 설교자이고 작가인 이 존 파이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상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우리가 받는 도움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뭐냐? 그러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위대한 대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어린아이가 심하게 열이 나고 아파서 올 때, 그럴 때가 있죠?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늦은 밤이라 하실지라도 아기를 안고 차에 태워서 최대한 빨리 병원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혹시라도 때를 놓쳐서 아이에게 이상하게 생기면 어쩔세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때에 맞춰서 급히 가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때에 꼭 맞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일행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해요. 밤에 차가운 물에 몸이 추워지고 이 지쳐갈 때,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배우르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때에 꼭 맞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의 공허와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괴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녀가 물을 길러오는 바로 그 시간, 정오 시간에 딱 맞춰서 그녀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연약한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녀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때에 딱 맞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중에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한 번은 적에게 발각이 되어서 막 달아나다가 이 막다른 길을 만나서 이 동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굴 속에 얼른 들어가 딱 숨습니다. 그러자 뒤쫓아온 추적자들이 그가 숨은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 이 한 마리의 이 거미가 나오더니 순식간에 거미줄을 치는 것입니다. 추적자들이 보고 만일 브루스가 이 동굴에 들어갔다면 틀림없이 거미줄이 끊어져 있을 텐데 이렇게 친 것을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서 되돌아갑니다. 이때 브루스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보호하시려고 자그마한 거미의 뱃속에 저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거미를 보내주셔서 거미줄을 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미국 보스턴 해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날마다 일정한 시간이면 머리가 하얀 백발로인 하나가 이 통에 가득 싱싱한 새우를 가지고 나와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갈매기 떼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갈매기들은 이 노인을 알아보고는 을에 그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노인이 와서 그 싱싱한 새우를 뿌려주는 그 시간이 되면 해안에 모여서 노인이 주는 새우를 맛있게 받아 먹습니다. 하지만 갈매기들에게 싱싱한 새우를 왜 매일같이 먹이는지 아무도 노인에게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꼬마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싱싱한 새우를 왜 매일같이 저 갈매기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자 노인은 꼬마에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게 노인의 간증입니다. 나는 2차 대전 때 미군 함정의 함장이었단다. 그런데 내가 탄 배가 일본군들이 쏜 어리에 맞아서 그만 격침하고 말았지. 많은 부하들이 죽고 나와 몇몇 사람만이 구명보트를 타고 간신히 살아남았단다. 그런데 햇빛은 뜨겁고 식량은 다 떨어져 거기에 남은 사람들마저도 하나씩 둘씩 죽어가는 형편이었지. 나 역시 너무나 힘들어서 정신이 몽롱해졌어.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어깨에 갈매기 한 마리가 올라앉아 있더구나. 쫓으려고 했지만 영 도망도 가지 않고 좌우간 나는 못 견딜 정도로 배가 고팠어. 그래서 갈매기를 잡아먹고 기운을 차려서 마침내 살아남았단다. 나는 갈매기를 볼 때마다 먼저 그때 갈매기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갈매기에게 감사한단다. 내가 잡아먹은 그 갈매기를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너무도 고마웠던 그때의 기억 때문에 이렇게 새우를 사다가 먹이고 있는 것이란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장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때에 맞게 때를 따라서 갈매기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자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신 때 꼭 알받는 때 때를 따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에 꼭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에 꼭 맞춰 돕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
우리가 이 2020년 새해 누릴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는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라고 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 이 귀한 은혜, 이 엄청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려고 기다리는 바로 그 보좌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보좌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담대히 기도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코로나는 아직도 3년째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때를 돕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크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